우리 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현재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는 그 원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도 덜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현재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함을 유지할 수도 없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을지라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고 곤고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최종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선택적인 감사는 내가 위주가 돼서 살아가는 내 위주식 감사입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사역의 모진 시련 속에서, 모진 핍박 속에서, 모진 그러한 대적들의 반대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왔던 우여곡절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손길이요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더 빛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월권 행위에 불과합니다. 평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각되어지고 느끼고 있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뭔지 그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은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해서 내 주위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520년에서 518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 단어를 더 취한다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법칙을 사용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해서 은혜가 임합니까?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는다고 은혜를 받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듣는다고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조직이요 호칭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진리를 따라서 펼쳐진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관가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우상에게 뭔가를 빌어서 뭔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막연히 그 하나님께 달라고 보채고 떼쓰고
자판기처럼 하나님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백날 해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방침을 세우셨습니다.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배제시키고는 우리는 은혜를 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먼저 진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서도 뭔가 메마르고 사막을 걷는 것 같고 정말로 어렵고 고달프다는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진리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로, 메마르고 거친 황폐한 곳에서 풍성한 푸르름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진리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진리를 만천하에 열으셨습니다. 1600년대 영국의 한 왕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이 복음을,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만천하에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시도를 방해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진리를 가로막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위주로 육체 중심으로 만족을 꾀하고 그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부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진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메마르고 공고한 삶의 굴레 속에서 못 벗어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은혜요, 진리는 매일매일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매일매일의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간증까지도 하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순간순간 그냥 어떠한 고독과 슬픔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역기능적인 내면세계, 곤고한 내면세계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진리 없이 예수 이름만을 가지고 뭔가를 살아내려고 하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얻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제공되지 못하니까 이 단번에 영원히 받는 은혜만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타락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에서 떠나 등을 돌리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어떠한 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됐든 사회적인 위기가 됐든 위기가 닥치면 이때다 싶어서 우르르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붙잡고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이러하던 저러하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로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는 무엇이 가장 큰 마귀의 도구입니까? 꾸며낸 이야기, 픽션이잖아요. 픽션. 사람들이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픽션, 꾸며낸 이야기, 그것에 매료돼 가지고
그것에 연연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는 주로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러한 현장이 있었잖아요. 검투사들이 싸우고 동물하고 싸우고 무슨 마차 경기를 하고. 근데 요즘은 스크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이는 육체적인 잠깐의 만족은 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내면 세계의 그 즐거움, 하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만족하는 것과 하늘 기쁨은 전혀 별개의 사실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눈의 즐거움, 귀의 즐거움, 촉각의 즐거움, 미각의 즐거움 이러한 것들로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되어지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단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내면 세계의 평안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죄악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것 그거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풍경 보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인지하고 임한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예수 없이 진리 없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두 번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진부해지고 그리고 무감각해집니다. 어떤 색다른 어떠한 그러한 경험, 감동이 사라져버립니다. 어쩌다 한 번 보면 감동이 있는데 계속 똑같은 걸 보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한 번 먹을 때는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10번, 20번 먹으면 아마 토하고 싶을 만큼 역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방금 언급했듯이 평강을 얻는 것. 진리의 목적은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것.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진리가 마음속에 없고 은연중에 무언중에 멸시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진리에 의해서 평안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두렵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악랄하게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 마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오히려 일부분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게 훨씬 더 광범위하고 넓은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느냐, 누구는 평안 속에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있으면 틀림없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의 거처가 돼서 온갖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두려움, 근심, 비교의식, 열등감, 과거에 어떠한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 대한 쓴뿌리 이런 것들을 긁어가지고 부스럼을 만들어. 그래서 온통 내면 세계가 엉망진창이요 평안이 조금도 깃들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아주 고약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누구에게요?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은 동일합니다. 꼭 비신자들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라고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고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관과해버리면 마귀가 얼씨구 좋다 하고 그 영혼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주 고약하게 심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마음이 황당할 정도로 어지럽혀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나게 한다거나 사소한 것에 막 목숨을 걸듯이 그 욕심을 부리게 한다거나, 그리고 나쁜 생각 속에서 음란과 음행에 빠지게 한다. 오직 진리로 채워진 심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진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우리가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평강을 얻지 못하니까 약물에 의존합니다. 평강을 얻지 못하니까 단잠을 자지 못합니다. 수면제를 의존합니다. 알코올에 의존합니다. 아니면 뭔가에 몰입하려고 게임에 빠져든다든지 도박에 빠져든다든지 어떠한 그 도박 같은 그런 도파민을 나오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중독이 되어지는 경우가 오늘날 허다합니다. 예전에 같으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닥뜨려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읍을 만들고 진리를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진리를 배제시키면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두려움에, 불안에, 근심 걱정에, 비교의식, 열등감에 온갖 그릇된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좌충우돌하며 우러나 자루나 비틀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진리로 말미암아 평안한가? 아니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온갖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은가? 진리의 무지와 부재는 반드시 정도의 차이만 있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안에 떨어서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이야기하는 뭐가 있어요? 공황장애, 뭐 이런 것. 이런 것들도 의학적인 용어지 실제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혼도 반드시 진리 앞으로 나와서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가면 그 내면 세계를 하나님이 정반대로 반전시켜서 치유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약물에 의존하면은 임시방편입니다. 약을 먹지 말라, 약이 잘못됐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의 한계는 완전한 치유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와 예수만이 진정한 치유자요, 회복자요.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서, 불행 가운데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도록 도전해야 되고 자극을 줘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전혀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번에 영원한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하고 믿으면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것은 영원토록 죄사함의 은혜지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머무는 그러한 자동화되어져 있는 은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진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게 평강입니다. 두 번째가 즐거움이요, 세 번째가 하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진리니까 평안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즐거움이 큰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만큼, 예수님으로 사는 만큼 즐거움의 크기와 범위와 넓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면은 하늘 기쁨이 배가가 되어지고 넘치는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오직 예수의 삶이에요. 진리의 삶이에요. 다른 데 한눈 팔고 눈을 우리가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진리만이 우리의 행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은 온갖 저주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리를 벗어나면 저주를 자청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떤 저주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엘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단명했습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온갖 저주는 축복으로 반전을 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명해서 장수로, 어둠의 그 칙칙한 그런 곤고에서 평안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 소식을 접하는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정죄에서 의인으로, 지옥의 어떤 내면 세계가 천국의 내면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구조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그런 영적 구조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진리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곤궁하고 빈핍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과 분노 속에서 수많은 어두움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부정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고 넋두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그런 역기능적인 것을 전혀 우리는 펼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견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장악해서 교만과 고집 속에서, 불안 속에서, 불만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불필요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좋은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합니다. 진리의 법칙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서로 물고 물리며 피만 안 흘렸지 마음속에는 온갖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기피하는 것, 진리를 외면하는 것은 은혜를 기피하는 것이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무엇이 되면 되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만하는 것.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양도한 적이 전혀 없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저주가 축복으로,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두가 행복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